레위기 여러분 19장 우리 지난번에 좀 하다가 말았습니다. 레위기 19장을 보시죠. 지난번에 조금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레위기는 작은, 그러니까 작은 십계명이다, 혹은 레위기의 십계명이다, 이제 이렇게 별명이 붙은 장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레위기에 십계명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보통 출애굽기하고 신명기에는 이제 십계명이 있습니다. 십계명이 있는데 사람들이 레위기에도 십계명이 있는지를 모르는데 하여튼 이 19장은 십계명을 요약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나누면 레위기는 1장부터 27장까지 있는데, 특별히 이제 그 대속죄일 16장을 지나면서 17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삶 속에서 거룩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을 실천할 수 있는가, 삶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이제 이런 것을 특별히 17장부터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19장에서는 그 삶에서 구체적인 영역,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가, 이제 이것을 선언해주고 있는 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9장을 이제 그 학자들은 이걸 원문을 써서 안옥기 선언장이다 이렇게도 하거든요. 이 안옥기라는 게 이제 거룩이나 이런 거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19장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그 레위기 중에서도 그러한 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이제 1절부터 쭉 보면은 먼저 부모 공경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안식일에 대한 것, 5계명과 4계명을 우리가 같이 좀 봤고요, 그렇죠? 그리고 3절에 있잖아요.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서 부모에 대한 5계명이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 이것이 바로 이제 4계명인데,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5계명, 4계명을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4절에서는 이제 1계명과 4계명, 1계명과 2계명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1계명은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잖아요, 1계명이. 근데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이제 이것이 그 1계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계명은 뭡니까?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게 2계명인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이제 그래서 1계명, 2계명이 이렇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그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여기서 멈추고, 이제 5절부터는 가난한 사람들, 고아, 과부, 객, 나그네에 대한 그 섬김, 그들에 대한 사랑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곡식을 거둘 때 밤 모토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이제 9절에 나와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거 한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 이웃 사랑을 나누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 십계명을 요약했듯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바로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흘러가야 된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인 고아, 나그네, 또 과부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추수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10절과 같은 의미입니다.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미는 나그네죠. 그 사람들을 위하여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이죠. 그렇게 약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십계명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는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한 것처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이렇게 흘러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5절부터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이제 너희는 도둑질 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 하지 말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3계명이 있어요. 3계명은 뭐예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에 일컫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제 이것이 그 3계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 그러니까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이제 9계명에 나오죠. 그래서 12절에는 이제 3계명과
9계명과 3계명이 나오고 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것도 우리가 사실은 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가 성도로서 믿는 걸 알잖아요. 내가 권사고 목사고 장로고 내 어떤 그런 교회에서의 정말 직분도 알고 내가 예수 믿는 걸 아는데 이제 알고 있을 때 우리가 특별히 더 조심해야 되겠죠.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어떤 그런 사람들 앞에서라든지 우리가 참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욕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은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12절에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13절에서는 이제 착취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이제 외국인들 노동자들 이런 품삯을 막 주지 않고 이건 악덕 기업주는 정말 이거는 더군다나 뭐 장로인데 악덕 기업주다 이거는 너무나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14절 우리가 14절까지 했었죠. 예,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웃사랑이에요. 장애인에 대한 귀먹은 자를 14절 보세요.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바로 사회적인 약자인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구제하고 섬기는 것뿐만 아니고 또 다른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마땅히 삶에서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이다. 그것이 거룩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여러분 낮은 자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약한 사람의 하나님입니다. 작은 자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런 사회적인 약자라든지 또 내가 흘려보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한때는 참 이런 것들이 교회들마다도 많이 했잖아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플로잉 그러잖아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옛날에 열방 김희진 강사 같은 경우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플로잉 하는 거 이렇게. 그래서 그 사람 같은 경우는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내가 10분의 9를 이렇게 플로잉하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플로잉하면서 내가 10분의 1만 내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굉장한 거부를 만들어줬죠. 그분을 김희진 강사 같은 경우. 그래서 우리가 나한테는 필요하지 않은 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어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때로는 생존을 위한 어떤 절실한 필요가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너무 내 욕심, 내 것을 챙기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레위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19장 여기까지 우리가 했었어요. 그래서 자, 19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복습을 했습니다. 자, 15절 한번 읽어보시죠. 레위기 19장 넘어가셔서 레위기 19장 15절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에 우리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쓰레기 있는 자라고 주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며 너는 네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공정한 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선지서에서 이야기하는 미시파트거든요. 그러니까 공정한 재판, 사회적 정의. 그러니까 굉장히 그래서 옛날 구약 시대 때도 오늘날도 여러분 왜 우리가 판사 검사 앞에 가면 괜히 이렇게 두렵냐면은 검사의 판사의 결정에 따라서 감옥도 갈 수 있고 형량이 정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근데 만약에 이것을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어떤 재판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마음이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재판에 있어서의 공정함을 특별히 레위기에서도 15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대로 그러니까 불의를 행하지 말고 사실대로 재판하라는 거예요. 여기 참 이런 게 있잖아요. 가난한 자의 편을 들라 그래요, 들지 말라 그래요. 가난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가난한 것 때문에 어떤 불공정한 재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부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실대로 공정하게 재판하라. 예,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 가난하다고 무조건 우리가 저 사람은 사회적 약자고 저 사람도 불쌍하니까
그 사람의 어떤 입장에 서서 우리가 그렇게 사실을 왜곡해서 변호하거나 그렇게 재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또 역차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아주 레위기를 읽어보면요 세세하고 꼼꼼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삶에 있어서 구체적인 영역에서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6절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이랬잖아요. 그리고 내 이웃의 피를 흘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적극적인 소극적인 의미로서 그냥 비방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비방도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이것도 살인죄예요. 우리가 적극적인 의미로 우리가 보면은 이 비방도 살인죄에 해당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러잖아요. 피를 흘려. 이것은 살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6계명에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6계명을 이렇게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형제에게 대해서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하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방하거나 이런 것들도 미워하거나 이런 것도 우리가 넓게 살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나오죠. 네 이웃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래서 16절은 우리가 이제 6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7절, 1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네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감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람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이 18절 말씀 여러분 많이 읽었죠? 어서 읽었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여기서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자, 참고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은 보통 그래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보통 그들은 정통파 유대인들일수록 그들은 모세 오경만이 선정이라고 하잖아요. 아직도.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가장 많이 설교나 말씀을 가르치거나 이렇게 하실 때 가장 많이 인용한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참고로 이제 신명기를 그만큼 신명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많이 인용을 하셨는데 여기서 인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 사람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자, 그러니까 17절 같은 경우는 미워하지 말라. 아까도 말씀했죠. 이 미워하는 게 어떻게 보면 살인죄라고 예수님 말씀했는데 그리고 견책하라 이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면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이것은 뭐냐면 꾸짖고 책망하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웃 내가 정말 관심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한테 뭐예요? 잘못한 일이 있으면 꾸짖고 책망하잖아요. 근데 내 자녀가 정말로 어긋난 길로 가는데 칭찬하는 부모가 있다. 이거는 정말 어긋난 사람이죠. 잘못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도 마찬가지고 사랑이 없으면 징계가 없으면 참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생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이 잘못해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사람에게 책망하고 훈계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워하지 말라는 어떻게 보면 이웃 사랑에 대해서 좀 소극적인 거라고 볼 수 있으면 견책하는 것, 잘못됐을 때 꾸짖고 책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더 적극적인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영혼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영혼 사랑이 있어야 책망할 수 있는 거고. 내 자식이니까 책망하죠. 남의 자식을 어떻게 책망합니까? 그러니까 내 새끼고 내 자식이니까 책망하죠. 그만큼 사랑이 있고 관심이 있으니까 책망하는 것이죠. 자,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이제 19절 넘어가면 이제 그 말씀이죠.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그 다음에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부리지 말며 두 재를 직조한 것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한 곧 아직 성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너희가 동침하여 설정하며
그것은 책망받을 일이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수양을 해방 못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자, 19절 이하에는 이제 이종 교배, 그러니까 종류가 다른 가축을 교미시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네 가축을 다른 종류라 그러잖아요.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자 하나님께서 다른 거 이종 교배를 금지하는 거고요. 또 그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밭에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며, 심지어는 두 재료로 직조한 짜서 만든 그런 옷도 입지 말라.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혼합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구별하라. 구별하라.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구별하라, 구별하라예요. 구별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구별하라는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 가축을 이종교배도 시키지 말고 밭에 다른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고 다른 옷감으로 이렇게 다른 재료로 직조한 옷도 만들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그들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철저한 그 구별, 혼합을 원하지 않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삶의 이런 거를 하나님이 철저히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19절 말씀처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거룩에 대해 구별에 대해서 이렇게 시키는 것이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백성들의 풍향, 성향, 풍토, 그들의 사상, 그들의 가치관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구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아주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외적인 훈련을 자꾸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걸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정혼한 여종을 범치 말라. 이제 이건 7계명이라고 볼 수 있죠. 20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쭉 읽어봤습니다만은 그 정혼한 여종에 대해서 또 곧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야지. 이게 그러니까 정혼한 이렇게 어렵게 썼지만은 이미 정혼한 여인과 동침하면 돼야 안 돼요?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제 결혼 풍습에서 우리가 여러분 그 마태복음 보면은 마리아와 요셉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연상을 하면 좀 쉽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 여인의 어떤 그런 그 잉태, 임신한 사실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끄고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미 마리아와 요셉은 정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정혼은 결국 결혼과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서로 부부간에 동침은 안 했을 뿐이지만 정식 부부와 같은 똑같은 그 법적인 효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혼한 여인과 동침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7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적용해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신부니까 우리도 예수님만 바라봐야지. 이제 뭐 점치는 얘기도 그 뒤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뭐 무당들이 그 성도들이 안 하면 돈벌이가 안 될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들로 무당한테 많이 쓰다라는 뒷부분에 또 정 아마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좀 구별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속건제, 만약에 속건제를 만약에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23절부터 시작.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을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을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23절에서 지금 25절까지는 자 처음에는 뭐예요? 3년 동안 그 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거룩하게 구별된 할례받지 못한 땅이기 때문에 3년 동안은 너희가 거기서 먹으면 된다 안 된다? 각종 과일이나 뭐 이렇게 과목을 심어서 3년 동안은 그 땅이 할례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넷째 해에 그러면 이제 처음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넷째 해에는 뭐예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한 이제 과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네가 먹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드려라. 이런 말씀이 이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5절에서 비로소 뭐예요? 그러니까 농사진 지 5년째에 될 때, 5년 될 때 그때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너희에게 소산이 풍성하리라. 자, 이 말씀대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켜 사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가 지금 힘든데. 근데 하나님이 너희 소산이 풍성하리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피 문제, 그 다음에 뭐 이런 게 쭉 나와요. 자, 26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이든지 정말 치지 말며 불법을 하지 말며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26절, 27절, 28절에 보니까 일단은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피채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제가 지난번에 많이 여러분 얘기, 지금 여러분들이 같이 수요일에 와서 같이 함께 공부하신 분들은 말씀을 많이 들은 분들은 이제 많이 이해하시겠지만, 첫 번째는 뭐예요? 생명에 뭐가 있어요? 피에 생명이 있잖아요.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생명, 그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예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건 하나님이니까 이제 그 피 자체를 금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당시 어떤 그 제의적인 측면에서 그 당시 사람들이 염소신을 많이 섬겼다 그랬어요. 근데 염소신 이제 판신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염소신을 섬기면서 염소와 수관을 하고 염소가 흥분할 때 칼로 목을 쳐서 그 피를 마시면은 염소신의 효능 이런 신적인 이런 능력을 얻는다고 그들은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은 그렇게 피를 마시는 어떤 종교적인 측면에서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 들어가면 너희는 그런 걸 하지 말라, 이런 제의적인 측면도 있다고 제가 벌써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피채 먹지 말라. 여기 나오네요. 이제 또 정을 치지 말며, 그러니까 정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이제 같은 비슷한 의미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무당들의 30%가 크리스찬 고객이래요. 참 이게 어처구니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손 없는 날 정해서 이사를 가야 되고, 뭐 사주팔자, 뭐 관상보고, 뭐 이렇게 우리는 여러분 운명을 초월한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근데 지금 무당들의 30%가 30% 고객이 바로 이 크리스찬들, 교인들이라고 하니까 어처구니가 없어요. 어처구니가. 이게 진짜 사실인지 모르겠는데요. 스님과 목사들도 정을 치러 온대요. 나 참 정말 이거 믿고 싶지도 않은데요. 와, 참 우리가 하나님은 철저히 구별을 요구하는데 이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구별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머리카락을, 이 머리카락 있잖아, 이걸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자, 레위기에서 제가 여러분 처음에 그 얘기 많이 했어요. 레위기는 이 3등분 이걸 알아야 된다.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정결. 두 번째가 부정. 그리고 세 번째가 거룩이라 그랬잖아요. 그 도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앙에 있는 상태가 정결한 상태. 그 정결한 상태에서 뭔가 모자라거나 떨어지게 되면 뭐예요? 부정. 그리고 정결한 상태에서 또 뭐예요? 더 거룩한 상태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 상태에서 뭔가 더해지거나 뭔가가 부족한 것을 부정하다고 인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피부병, 뭐 뾰루지가 나거나 뭐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죠. 뭐 대머리 있잖아요. 머리 막 이거 머리숱이 빠지거나 막 이렇게 되는 거. 여러분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제는 뭐예요? 폐지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당시에 그렇게 철저하게 구별과 세속으로부터의 분리를 요구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머리털을 뭐 빡빡머리를 만들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렇게 한 사람들이 당시에 이방 제사장들 있죠. 우상을 섬기고 이방 그 제사장 사제들. 이 사람들이 지금 막 여기 있는 것처럼 막 문신 있잖아요. 막 살에다 문신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머리 있잖아요. 머리도 막 밀어버리고요. 막 그 수염도 막 이렇게 밀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막 털을 막 다 밀어버리고, 뭐 문신하고 그렇게 그 이방 제사장들이 그런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여기서 지금 이제 그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너 28절도 죽은 자 때문에 너희 살에 문신하지 말고 무늬 마찬가지야. 이렇게 무늬를 막 집어넣고 막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창조의 원형에서 빼거나 더하지 말라. 이거를 이제 부정으로 봤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29절 보세요. 내 딸을 더럽혀 뭘 하지 말라?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은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자,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수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그러니까 딸을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더럽혀서.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이거를 좀 영적으로 한번 받아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으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것을 우리가 뭐 영적으로 음행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땅의 것만 추구하고 세상 것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영적인 창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부인데 주님의 어떤 그런 그 하나님의 가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는 게 아니고 세상 가치를 따르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으로 우리가 그것이 영적인 창기가 될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좀 적용해서 이렇게 좀 보면 더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다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1절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라. 자, 그래서 지금 뭐 신접한 자라든지 뭐 박수 남자와 무당이죠, 이런 것들을 믿지도 말고 추종하지 말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귀신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금하고요. 그 다음에 32절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32절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샌머리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샌머리가? 그러니까 성경을 왜 이렇게 어렵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흰머리예요. 예. 우리 장로님 뭔지 잘 아시지만 이게 좀 알겠어요, 여러분? 잘 젊은 사람들이. 그 샌머리는 머리가 아주 완전히 이제 백발. 그러니까 뭐냐면 노인의 지혜와 경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인들이 힘이 없다고 노인들을 무시하지 말고 그 노인들에게는 삶에 축적된 지혜가 있으니까, 그들의 경험이 있으니까 그들을 무시하지 말고 지금 그분들 앞에 일어나라 했잖아요.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보면 옛날에 그 솔로몬, 여러분 기억나시죠? 솔로몬이 그 좀 노인들에 대한 지혜 있잖아요. 그 장로들, 이렇게 연세 많은 노인들에 대해서 이제 지혜를 또 이렇게 답을 구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사람들의 이제 지혜도 이렇게 들었지만은 자기와 함께 젊은 자기 동료들의 어떤 그런 이제 방식을 따라서 결국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완전히 분리되는 걸 여러분과 열왕기에서 보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을 우리가 노인들에게는 삶의 경륜이 있고 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또 그렇게 공경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외국인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며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와, 여러분 이건 참 우리가 외국 생활을 이제 우리 다른 자매도 와 있지만은 뭐 저도 긴 적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이제 결혼하기 전에 특별히 이제 독일에 있다가 터키로 갔을 때는 이런 것들을 많이 느껴요. 근데 터키 이 사람들이 이슬람권이지만 거기는 그래도 아주 극단적인 어떤 이런 것보다는 사람들이 정이 많아요. 특별히 한국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이. 근데 어떤 그 사람들이 그래도 이렇게 종교는 다르지만은
이렇게 따뜻하게 사랑을 이렇게 하고 막 이런 걸 통해서 이거는 그러니까 외국 생활을 이제 하면은 더 이런 걸 느낄 것 같아요. 근데 여기도 성경에서도 뭐냐면 외국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류민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같이 살아가라. 그러면서 너희도 애굽에서 그런 너희들 노예로 거류민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자기를 낳은 자같이 자녀처럼 여기래요. 참 하나님의 이 사랑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공정한 매매에 대해서 35절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나 빌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무게나 양을 잴때 이르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예바와 공평한 신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이러 보세요.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고 말씀해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그러니까 36절에 나오는 그러니까 재판할 때도 마찬가지고 아까도 공정한 재판을 사실대로 공정한 재판을 하나님이 요구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장사할 때 삶에서의 정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35절에 나오는 공평한 저울 다 공평한이 들어가잖아요. 공평한 저울, 공평한 추, 공평한 에바, 공평한 흰. 여기 지금 저울, 추, 그 다음에 에바, 흰은 뭐냐면 다 무게를 재는 단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게, 다른 방법로 분량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재는 단위인데 장사하는 사람이 속여서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공정하지 못하게 불이한 방법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손해를 끼치고 적용할 게 많겠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은 삶에서의 거룩을 이렇게 요구하셔요. 삶에서 이방인들과 다르게 구별을 이렇게 요구한단 말이에요. 철저할 정도다. 그러면서 내가 말한 그 모든 지금 하나님이 레위기 19장에서 십계명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적용하면서 또 이웃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렇게 삶의 어떤 구체적인 영역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세하게 이제 말씀을 하고 이 말씀을 따라해보자. 지켜라. 순종하라 이겁니다. 지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레위기 19장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19장을 우리가 이렇게 좀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장에는 이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라고 끝났죠. 19장에 내 법도를 지켜야 하라 그랬죠. 근데 20장은 이제 그 법도를 어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처벌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죄악을 하는 사람들 처벌하는 거. 예를 들면 몰래 지난번에 얘기했죠. 자기 자녀를 인신재산 몰래 숭배자를 돌로 쳐 죽여라. 그다음에 신접한 사람을 쳐 죽여라. 그래서 다음 시간에 먼저 할 것이지만은 하여튼 6가지 성경에 보면은 6가지 종교적 죄를 어긴 사람들에 대해서 돌로 쳐 죽이라는 6가지의 죄악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지금 여기 20장에 보면은 그래서 몰래 숭배자, 신접한 사람들,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한 사람, 우상 숭배자, 그다음에 간음한 신부들, 그다음에 안식일을 위반한 사람들, 패역한 자녀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20장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같이 한번 읽으면서 좀 같이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장은 우리 다음 시간에 하고요.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